요한복음 12장과 또 뒤로 넘어가 보시면 19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12장에서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에 참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어드린 혹은 깨뜨려드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씻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의 사건이죠. 그래서 나사로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 거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 혹은 또 살아 돌아온 나사로를 위한 잔치. 어떻게 보면 천국 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부활한, 그것을 살리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잔치.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국에서 그런 잔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부활케 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금 부활케 하셔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주를 위한 잔치,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예표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마리아가 예를 들면 확신하거나 예상한 건 아니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들, 또 나사로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과 같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 같은 이 향유를 깨뜨려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위한 어떤 장례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리아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 보면 19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산헤드린 공의였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 의결기관, 권위가 있는 이 두 사람, 이 두 남자가 예수님의 어떤 숨겨진 제자, 드러내지 않았던 어떤 샤이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난 뒤에 도리어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100리트나씩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양의, 그러니까 왕의 제사를 치를 때 쓰이는 그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제 인크루지오라고 하는데 가로라는 얘기예요. 가로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구조를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죠. 어떤 이야기를 앞 뒤에 가로를 쳐서 한 세트로 만드는. 그래서 앞쪽에는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귀한 향유 옥합을 들여서 장례를 준비했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수습해서 왕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 이들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왕의 장례 용품만큼 가져와서 했다기보다도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그게 드린 것인데, 이제 그것이 왕적 장례처럼 된 것이죠. 자, 마리아도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마리아는 집중해서 듣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또 그렇게 장례를 예비했던 것처럼 너무나 사랑해서 감사해서 드린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를 하게 된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은 끝난 것이고 절망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그런 모습을 담아서 향품을 드린 것인데 그것이 왕적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것을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밝히 알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께 우리가 깨달은 만큼 감사할 줄 알고 또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했을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또 헌신과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하시는 또 선용하시는 합력해서 아름다운 일을 만드는데 쓰신다는 것을 우리도 이렇게 또 깨닫고 또 그런 또 소망과 기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 집중해서 자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리마대아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에 집중을 했어요. 그랬을 때 나오는 용기고 또 헌신이고 또 아름다운 행동, 순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내용은 다 전했고 말씀만 읽고 한두 가지만 정리하고 끝나면 되겠네요. 우리 12장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힌 자 중에 있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위한 잔치가 천국에서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잔치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또 승리가 있는 잔치였겠어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앞에서 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집중하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오빠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축제를 하고 잔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속에서는 드디어 자신들이 성공할 수 있겠구나. 정말 예수님이 노마를 뒤엎고 임금이 되는구나. 내가 좌우에 있겠구나. 이제 팔자가 폈구나. 뭐 이런 생각들에 빠져 있을 때 도리어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고백을 자기에게 있는 어떤 귀한 향유로 그 당시 여인들이 자신의 어떤 결혼 준비 작업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모아오던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반면 그랬을 때 가룟 유다가 그걸 비난하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인 건데 그걸 낭비하느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더 가볍게 쓰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참 맞는 얘기인데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이야말로 매우 거짓되고
또 교묘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낮춰서 자신을 높이는 전형적인 어떤 바리새인, 나쁜 의미의 의로운 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돈 때문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쓰여진 거, 낭비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언급하면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비방하는 거죠. 비방하고 또 폄훼시키고. 그래서 이 여인만을 폄훼한 게 아니라 이거를 받으시고 계신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사실은 비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어드리는 행동을 하는 마리아의 모습도 어리석게, 매우 어리석은 일로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그거를 그렇다고 받고 있는 예수님까지도 이제 싸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가룟 유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심지어는 이 돈꾀를 맡은 자, 가장 어떻게 보면 신뢰를 받은 자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던, 도리어 마귀가 그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를 붙잡아 사용하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를 보면 극명하게 대립이 되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어떻게 진실한 예수님의 삶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식대로의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갈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룟 유다가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께 또 드려지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 어떤 삶과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소중하게 준비하여서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가난한 자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들을 항상 돌보고 또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과 또 별개 다른 차원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더 특별하게, 더욱더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또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또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뜻과 또 주민의 의도에 우선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 또한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교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래가 준비가 된 거고요. 쭉 점프해서 19장 38절 42절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산헤드린 공의의 가장 어떤 높은 사람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되는데 샤이 제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샤이 제자, 드러내지 않는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거기다 니고데모는 100리터쯤 되는 왕적 장례를 예수님께 치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어떤 사랑, 또 존중, 경애 이런 것들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들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또 왕적 장례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 마음 이런 걸 드렸더니 이것이 그런 왕적 장례의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좀 도전받고 본받을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의 영광, 그래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또 따르고 사랑하는 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보여주었던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절망인 상태에서조차 예수님 곁을 지키고 그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 이거는 향품 드린 것만으로도 귀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건 것이거든요. 그들의 삶의 어떤 지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시신을 수습한 것이 이게 어떤 파장이 불러올지 모르는 건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혹은 각오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이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바로 이러한 사랑, 상황과 환경과 또 나중 일을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고려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가, 그분의 십자가 죽음 앞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가, 또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입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동행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참으로 감사하고, 그 와중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 두 사람처럼 주님과 함께 그 죽음에 참여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리아처럼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장래에 함께 참여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깨닫지는 못할 수 있으나 주님 그 십자가의 길,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